오늘은 에스라 5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래로 14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처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벅찬 감격 또 열정 이런 것들이 다 식어져 갔습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 중에는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학개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나 열정은 다 사라지고요. 오직 이제 자신들의 일만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먹고 사는 일, 또 살아야 될 집, 여러 가지 일들, 자신들의 일, 자신들의 안일과 만족만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유다 백성들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4절에서 그들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하다는 말은 이 아름답고 화롭게 꾸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서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희들이 성전 건축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너희 집만 이렇게 아름답고 호화롭게 꾸미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한번 너희들의 소위를 한번 생각해 보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떨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1절,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무력감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백성들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들만 꾸미고 화롭게 꾸미고 자기 먹고 살 일들만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한번 자기가 작정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물러갔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시작하면 또다시 회방을 해요. 예수님조차도 3번이나 사탄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넘어가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것,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럼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의 방해 공작이 계속돼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회방을 했거든요. 성전 건축이 중단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회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을 하시고 당시에 강서편의 바사 총독이었던 이 다뜨네의 마음을 주관하셨습니다. 즉 그로 하여금 다리오 왕에게 이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정한 사실을 보고하도록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이 막은 방법이 뭡니까? 이 다리오 왕의 파사 제국에 있는 이 다리오 왕에게 지금 유대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재건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파사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보고를 하고 그렇게 회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뜨네라고 하는 이 파사 총독을 통해서요, 이 다리오 왕에게 객관적인 아주 공정한 그러한 보고를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뜨네의 보고를 들은 이 다리오 왕은 과연 그 보고가 사실인지 조사하도록 했고, 마침내 왕실의 서적 곳간에서 고레스 왕의 귀한 조서, 또 건축 허가 명령,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대략 18년 전에 문서로 메대 앙메다궁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자신의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뜻을 좇아서 성전 건축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 경비까지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앰베서더, 대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대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대사로다가 파견이 됐다 그러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본국에서 모든 일들을 다 시키는 일들을 이 미국의 대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좋다고 미국의 거기 빠져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거기에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국에서 소환하죠. 대사를 소환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바울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나님의 이 땅에 파견한 대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대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랑에 빠지고 이 땅의 그러한 이익들을 위해서 나의 그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 파견한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가 대사로서 가서 그 나라의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사로 열심히 살면 대한민국이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일이 있어도 자신이 바쁜 일이 있으면 그것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일꾼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내 삶의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 백성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셨어요. 학개서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오늘 9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벌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이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 집은 화려하게 꾸미고 살고 있구나.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너희 일로 정신없이 바쁘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영화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영화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역사와 인물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때가 이름에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고요. 또 때가 이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고 또 이어서 총독 다뜨네와 황제 다리오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도록 역사하셨고 마침내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보기에는요, 역사의 흐름이 우연처럼 보일지 몰라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뭐 기껏 살아봐야 100년 안쪽 아닙니까? 100년 안쪽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긴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우리들이 고난이 올 때는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는데 우리들의 긴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이게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요, 한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도 여기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형통해도 이 형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게는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하루, 한 달, 또 1년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우선시하고 자국의 사랑의 자국과 사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 이 땅에 내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